성경 목록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25절에서 35절 정도 듣겠습니다. 그날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뜻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크고 작은 뉴스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다른 소식들을 몰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 소식에 눈이 가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서 38명이나 되는 아까운 인명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당사자들은 물론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단순 실수로 일어난 게 아니라 안전보다 돈을 우선으로 하고 화재 위험 경고를 받아듣는데도 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를 보고 안타까움과 함께 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동일한 화재 참사를 겪고서도 그동안 12년 동안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메르스 때 유행 때 얻은 교훈으로 변화해서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방역본부는 언제든지 대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주일 예배를 갖지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그래, 괜찮아, 멋있어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이 정도는 안 돼 하실 것입니다. 당연 더 좋은 모습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우리 자신이 되고자 한다면 변화 없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선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올해는 2020년인데 세계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그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 이전을 Before Christ, BC, 예수님 이후를 Anno Domini, 주님 이후 이렇게 표기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이후 세상은 커다란 역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전환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의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십자가 사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의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 이들은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나와 만나고 난 이후의 내 모습, 어떤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주님일까요? 부활 이후의 주님일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부활절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주님의 부활 경험 이전의 모습에서 부활 경험 이후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부활 이후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11 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둘은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들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자 그들이 멈춰서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인데 그분이 당하신 순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동행자가 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두 사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더디 믿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엠마오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엠마오가
어딘지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두 제자는 무엇하러 엠마오로 가고 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향 동네일까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따르던 선지자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희망은 사라졌고 이스라엘이 속량받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우울합니다. 사람은 낙심할 때 어때요?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와 안정을 찾고자 하여서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엠마오는 이 두 사람에게 고향 동네인 듯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어두운 밤을 비추던 등불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등불이 사라지면 우리 사람 눈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거리잖아요. 그렇듯이 두 제자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 것이죠. 등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채 지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등불을 켜야 하겠습니다. 엠마오는 희망의 등불을 잃은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라는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을 엠마오로 향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인생 여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등불이 어두워지거나 꺼져버릴 때가 있죠. 다들 한두 번 이상씩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계획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유일하게 기대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거나 커다란 사고를 당했을 때,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괴로울 때, 그런 때가 등불 꺼졌을 때 아닐까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가 끝이야 하면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기만의 엠마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나만의 엠마오에 가서 거기서 안주하거나 위로받고 싶은 것 아닌가요?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가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국 속담인가요? 그런데요, 두 제자에게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동행하십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과 함께 더 멀리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일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고 거친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길은 거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혼자 가도록 놓아두지 않으시죠.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라틴어에 솔비투레 암불란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배웠던 말인데요. 솔비투레 암불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는 걷기도 전에 아유 힘들어, 못 가, 고생스러워 하면서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걸어보면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양의 옛말에도 길은 걸어갈 때 이루어진다, 도행지 이성,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믿음의 길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모로 마음이 어려울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간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자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그 다음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발걸음,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함께 이야기하며 걷다 보니까 어느새 엠마오 마을에 다 왔습니다. 13절에 엠마오 마을로 간다. 그래서 이 간다가 여기 28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28절에는 간다가 두 번 나오죠. 가다, 간다, 포리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to go, go 이 말은 간단하죠. 간다, go입니다. 두 제자가 가는 곳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제자의 목적지는 엠마오까지인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주님의 지상명령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내 증인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르다가 28절에 간다와 같은 말. 요한복음에도 주님은 자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어요. 이 간다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땅끝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걸음마 이렇게 가르치실 때 어떻게 앞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리 와 보라고 으쌰 하면서 걸음마를 가리키잖아요. 아빠, 엄마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일어서서 그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죠.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엠마오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거 28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시는 곳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나기 내리듯 퍼붓고 끝내는 그러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까지 이르듯이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은혜의 강물이 부활 후에도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아버지까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까지 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가고자 하시는데 혼자 가시기보다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진리는, 은혜와 사랑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운반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옮기는,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우리가 전해주는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날 때 누군가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누구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자기 경험을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 두 제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부활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예루살렘과 엠마오에서 멈추느냐 그 너머로 계속 나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멈추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간 이유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시죠. 주님은 우리도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더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금 이 두 제자의 상태는 등불이 꺼진 상태예요. 어두워요. 그 다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가려면 등불을 다시 켜야 하고 이제 다시
등불을 켜되 그 등불을 내면의 등불로 옮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속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30절 아래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가고자 한 엠마오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시죠. 그러자 두 사람은 날도 저물었으니 자기들과 하룻밤 머물고 가라고 간청합니다. 무슨 이유로 함께 이와자고 했을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될까요? 모르지만 같이 오는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호감이 갔고 그분이 신뢰가 갔던 것이죠. 같이 들어간 셋은 그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 예절은 떡을 떼는 것은 주인이 떡을 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제일 연장자가 떡을 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여기서는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떡을 떼고 축사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고 지금 함께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떡을 받는 순간 눈이 밝아집니다. 주님이시다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주님은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했듯이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기 위해선 다시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안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줄 때 이때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등불 하나가 다시 툭 하고 켜지는 것이죠. 그 모습은 그동안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시던 주님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실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는 그제서야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랬지? 내가 그랬는데 자네도 그랬지? 하면서 서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 뜨겁다 이 설명을 우리 성경에 주에 나온 것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불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자 제자들 마음에 불꽃이 꺼져서 차갑게 식어버렸었는데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을 모르고 슬퍼한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이죠. 더디 믿는 자들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신 이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신 것, 그 모두가 사그라든 믿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풀무질이었던 것이죠. 장작에 불을 붙이면 곧바로 타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이렇게 붙여야 작은 불부터 조금씩 키워야, 그래서 장작 안에 그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나무가 불에 달아오르다가 순간 불꽃으로 타는 것이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리 향기라는 영화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이란 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1997년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전편을 본 것은 아니고요. 요약된 영상을 보았는데요. 아주 마음에 참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요약한 그 사람은 제목에 이렇게 달았어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이렇게 달았는데, 영화에는 바디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디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면제를 먹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누가 자기 묻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가서 구덩이를 파놓고 자기가 수면제를 먹고 거기에 눕는 거죠. 그러면 잠이 들면서 자겠죠. 이제 잠들면 이제 죽게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구덩이에 흙을 덮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덮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좀 도와줄까? 적당하다 싶은 사람들을 태워주고서 큰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살 계획을 말하고 부탁했는데 어떨까?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말이 그렇지 여러분, 누가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돈 받고 도와주겠어요? 인간적으로 그건 못할 짓이죠. 그러다가 바디는 한 노인을 태우게 되는데 그 노인을 태우고 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죽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인이 그럽니다.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이야기 좀 해보라고,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죽고 싶어 하는 것이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다가 노인은 이제 한참을 돌아가는 길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연을 꺼내놓는데 노인의 사연이 뭐냐?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오래전 이 노인도 결혼을 하고 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살면 뭐하냐? 끝내자. 그래서 어느 날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밧줄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나무에 밧줄을 걸고 그냥 목을 메어서 이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순간 노인의 손에 이렇게 목에 걸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그 순간 이 노인의 손에 그 나무에 달린 열매, 바로 체리 열매가 손에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체리 맛이나 하나 맛보고 죽자. 그 입안에 넣는데 그 체리가 입안에 터지면서 그 과육이 입안에 탁 퍼지더라는 겁니다. 맛있으니까 2개를 먹고 3개째 먹고 그 체리 열매 향기와 맛을 느끼면서 맛보다가 보니까 그때 바로 저 산등성이 너머로 아침 태양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새롭잖아요. 다르잖아요. 조금 전까지 죽고 싶은 마음이 어느덧 이렇게 저 뒤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침이 되었으니까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하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딱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아저씨 나무를 좀 흔들어 주세요. 예, 나무를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흔드니까 체리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애들이 가서 체리 열매를 주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노인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고요. 자기도 내려와서 체리를 주워서 집에 가서 잠에서 깬 아내와 함께 체리를 먹고 다시 인생을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 노인이 한 것입니다. 체리 열매를 맛보다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고 어린아이들을 만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체리 열매가 죽고자 했던 노인을 변화시켜서 다시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주인공 바디는 이 노인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희망과 용기라는 체리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바디는 붉은 노을을 마주했고 멀리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서 영화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영화 체리 향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에서 저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디가 만난 노인에게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제자가 가고자 하는 그 엠마오는 영화 체리 향기 주인공이 바디가 파놓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바디는 자기 죽음을 마무리할 노인에게서 오히려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의욕을 잃고 슬픔에 젖은 상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을 이끌어내는 체리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꿈과 소망과 목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체리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예수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일어났다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네. 여전히 거칠고 힘든 길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엠마오까지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등불을 다시 밝히시고 속마음 뜨겁게 지내시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있다면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죽음을 보고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등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엠마오가 아닌 주님과 함께 가는 땅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등불을 다시 밝히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일어섰으니 주님과 함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